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눌 텐데, 열린 하늘문 세 번째 시간, 오늘 열린 하늘문에 대해서 우리 첫 번째 사실은 우리 속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미 열린 하늘문이 됐다는 걸 우리가 보았어요. 그리고 열린 하늘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보았는데, 이제는 또 다른 측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시륵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마도기에서부터 애국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송해를 여니라. 재난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에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가지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며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며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사 주님의 길로 이끌어 가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붙잡길 원하며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역대하 7장 14절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정말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 하신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어떠한 배경 가운데 나오게 됐냐면, 이 솔로몬 시대 다윗 때 이미 성전을 짓고자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지만, 그렇지만 피를 많이 흘린 상태로 이 성전을 지을 수는 없다. 그 대신에 너가 다 준비해 놓으면 너의 자녀의 때에 성전이 지어질 것이고 그것으로 내가 너의 백성들과 만나는 초소를 삼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따라서 다윗은 모든 준비를 다 갖춰놨어요. 그래서 두로 왕 히람에게 그 백향목을 얻어다가 그 모든 건축 자재들을 해놨고, 그리고 금과 은들 다 모아가지고, 그리고 동까지 그 놋까지 해가지고서는 모든 기물들을 만들 그러한 준비까지 다 갖춰놓은 상태로 이 솔로몬 때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준비가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때 그 아버지가 그 다윗이 준비를 해놨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자신의 궁궐도 만들었고 성전도 이렇게 만들게 됐는데, 성전을 짓고서는 솔로몬이 이제 봉헌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그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는 것, 이것이 엘리야 시대 때도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을 그렇게 대결을 신청해 가지고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 불을 내리는 신, 그 신만 우리가 섬기고 그 다른 그 신은 이제 끊어버리자.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대결을 신청했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내려가지고 그 모든 악한 제사장들을 처단을 하고 엘리야가 그 나라를 수렁에서 건지는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보다 한참 전의 얘기죠. 이거는 그것 이전에 이미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일이 이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봉헌하는 일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다윗이 BC 1000년경의 사람이고 그걸 이어서 한 40년 정도를 다윗이 이 왕으로서 있다가 그러고서 솔로몬에게로 왕위가 넘어갔는데, 그 솔로몬이 왕위에 들어서 가지고 몇십 년에 거쳐서 이제 성전을 짓고 나서 이 봉헌식을 할 때 BC 한 950년 이때쯤 되겠죠. 그때경에 봉헌식을 할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앞으로는 무엇과 연결되냐면, 그 이전의 시대에는 출애굽을 시키셨을 때 하나님이 BC 1400년경 이렇게 출애굽을 애굽으로부터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내셨을 때, 애굽에서 끌어내고 나서 시내산에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서는 3일을 준비하라 그러셨어요. 옷을 빨고 그 부부생 관계도 하지 말고 3일을 준비해서 내가 나타날 것이니까 준비해서 그 날을 맞이해라. 그래서 3일째 주님께서 나타나셨는데, 그 시내산 위에 연기가, 구름이 가득 찼는데 불 붙는 것 같이 돼버렸죠. 그래서 불이 거기에 임했던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임하신 것이 증표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과 이 지금 400여 년 그로부터 지나가지고 한 450년, 한 500년 좀 안 되게 지나가지고 이렇게 솔로몬의 시대에
성전을 봉헌하여 드렸더니 거기에 불이 임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 사실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져 가지고 그 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겼던 것에 이어 가지고 그 좋은 유업을 가지고서는 이 솔로몬이 시작을 했는데, 솔로몬이 말년에는 이방 여인들한테 홀려 가지고 우상 숭배하면서 이 나라가 사실은 쪼개지게 되는 그러한 원인이 되어졌죠. 그래서 솔로몬의 말년에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솔로몬의 그 사후,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았지만 12지파 중에 10지파가 그거를 인정치 못하겠다, 떨어져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따라서 북이스라엘로 떨어져 나가고 이 남유다,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남아가지고 르호보암의 그 통솔하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떨어져 나간 그 상황 가운데서 계속 시간이 지나니까 남쪽에는 여전히 성전이 있는데 북쪽에는 없으니까 그것을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반역을 해가지고 새로 세운 그 나라의 백성들이 계속 남쪽으로 여전히 그 절기마다 내려가게 되고 남쪽에 성전이 있는 것을 찾아가게 되니까 이 여로보암이 남쪽의 성전을 대신할 그런 제단을 단과 베델에 세워가지고 여기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놨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거론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제단을 세워놓고서는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일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단과 베델에 세워놓고서는 남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 이후에 그게 한 BC 900년경이니까 BC 900년경부터 엘리야가 나타나기까지 100년 이상을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합이라는 악한 왕이 세워져 가지고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 그것도 이방 여인 중에서 아시다롯이라는 그 이방 여신의 제사장을 했던 그러한 사람이 부친인, 그 아버지인 그러한 딸이 부인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솔로몬 때 말년에 이방 여인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했던 것, 그것에서 더하여 가지고 이제는 우상 숭배가 완전히 이 온 땅에,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온 땅에 덮도록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그 북이스라엘이 전역이 우상 숭배로 덮여졌고, 그리고 이 엘리야는 자신 혼자만, 그 선지자들 중에서 자신 혼자만 남았다라고 토로할 정도로 선지자들이 다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는 얘기를 하셨지만 진짜 그 수면 위로는 보여지지 않는 그런 암흑의 시대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고 그냥 없애기로 그렇게 진행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사용하셔가지고 불로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렇게 도발하게 하면서 그 대결을 이뤄내셔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과거에 출애굽 때 하셨던 대로, 그리고 이 성전 봉헌, 이 솔로몬 시대에 성전 봉헌 때 하셨던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셨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영광을 받게 합당하시고 그분만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근데 시대마다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로 그렇게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사이에 담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이사야서 59장에도 뭐라 그러십니까? 나의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요 나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나와 너희 사이를 갈랐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계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늘 위에 계시고 하나님은 이 땅을 살펴보고 계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엘리야와 같이 아무리 그렇게 암흑의 시대가 펼쳐졌어도 하나님 앞에 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상황을 뒤집어 놓으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린 하늘문,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계셨는데 사람들이 죄악을 범함으로 닫혔던 그 문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로 말미암아 열려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게 된다는 거죠. 솔로몬이 아직 그 이방 여인에 의해서 범죄하기 전에 원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여 드리면서 열린 하늘문 가운데 살았던 거예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얼마나 장엄한 광경입니까? 이 솔로몬 시대에 그 이스라엘의 지경이 굉장히 넓어졌던 시기예요. 그래서 다윗 때부터 넓어졌는데 솔로몬 때는 더 넓어져 가지고 나중에 경계가 어디로 나옵니까? 하맛에서부터 애국강까지로 나와요. 하맛이라는 건 지금의 시리아의 도시입니다. 그 다메섹의 그 위쪽에 있는 하맛이라는 도시까지, 그리고 애굽강까지, 그렇게 지경이 넓혀진 그러한 큰 나라를 이뤘던 그러한 시대에 왕이 앞장서 가지고 이 성전을 짓게 됐고, 그 선왕, 그 다윗 때부터 준비해 놓은 그 모든 것들 위에 그 성전을 짓게 되면서 그 가장 부강했던 그 시절에 성전을 아주 그 성대하게 거대하게 지었던 그런 시기였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온 사람들 중에 이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한탄을 하잖아요. 이것이 무슨 성전이냐? 어떻게 이렇게 초라하게 되어졌냐? 그 전에 어마어마한 성전이 있었는데 바벨론 포로 갔다가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돌아가게끔, 성전도 다시 짓게끔 그렇게 호의를 입고서는 다시 짓기는 했는데 이제는 국력이 완전히 쪼그라들어 있는, 국력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성전을 다시 지었더니 너무나 초라했던 거죠. 근데 그때 학개를 통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도 크리라. 이 솔로몬 시대보다도 큰 영광이 올 것이다. 아멘. 이것은 우리 시대, 우리 성령님께서 정말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하셔가지고 이제 각 사람 속에 임하여 있는 우리 시대는 이 솔로몬 시대보다도 더 큰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시기는 하셨지만 솔로몬의 성전, 그 성전에서 나타나시는 거였지 각 사람 속에는 임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의 신약의 성도들 가운데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여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각 사람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먼저는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을 하셨죠.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불이 임하였어요. 성령의 불이 임하였어요. 성전에 이렇게 낙성식에 불이 임하였던 것처럼 각 사람에게 이젠 불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그러죠.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불이 임한 거예요. 낙성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됐어요. 그것에 근데 겉에 이러한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지금 솔로몬 시대 이 성전 봉헌을 했을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거기에 불로써 응답하셨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게 임하였다라는 것. 이것이 근데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불이 임하였고 이제 영광이 우리를 가득 채워야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소가 22,000마리. 엄청나지 않습니까? 양이 12만 마리. 더 많은 수죠.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다윗이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아주 앞장섰던 사람이고 악기까지 만들어가면서 사람들을 찬양하게 그렇게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것에 가장 근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찬양을 하였던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였던,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진심이었던 사람이죠. 이 다윗처럼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에 진심인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 내가 비천하게 될지라도 난 상관없다. 다윗이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정말 애지중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악기도 만들어 가지고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인데, 그걸 들고 이 아들 때 솔로몬 때에 이 제사장들이 섰던 것이에요. 레위 사람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이 놋제단만도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규모가 굉장했던 그러한 규모였는데 그 전에 모세의 성막보다 훨씬 규모가 컸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 봉헌의 제물들을 다 거기에 수용할 수 없을 만큼 봉헌의 제물들이 넘쳐났기 때문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또 새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또 드리게 된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의 절기를 지켰는데 이 7일 동안의 절기, 이것이 봉헌식을 7일 동안을 하게 됐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국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에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그러니까 2주 동안을 이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2주를 모인 끝에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냈다, 이렇게 나오죠. 7째 달 제23일이 언제냐면 장막절, 초막절이 끝난 그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다는 것은 초막절을 지킨 걸 얘기하는 거예요. 초막절을 앞두고서는, 초막절은 7째 달 15일부터 시작해가지고 22일까지를 지키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지키고서 그 다음날 23일에 돌려보낸 거예요, 이 백성들을. 초막절이 말 그대로 초막, 그 장막을 세워가지고 기념하는 절기인데 무엇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출해가지고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지켜주셨던 것을 기념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을 매년 7월 7째 달, 그 7째 달 15일부터 22일까지 초막을 짓고 거기 들어가서 너희가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 중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초막절의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을 가보면요, 초막절 때 초막이, 그 집이 베란다가 다 있어가지고 베란다에다 초막을 다 해놓고서는 초막절을 지켜요. 보면 그 초막절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고, 마지막 이 절기들 중에서 마지막에 언급된 절기인데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리고 무교절 무덤 가운데 묻히셨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오순절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나팔이 불려지고 나팔절이 성취되는 것, 그리고 속죄일은 온 이스라엘의 구원 얻으리라. 그 역사상 살아남았던 모든 유대인들이 뭐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구원 얻는다 이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이 그들에게 부어져서 마지막 살아남아 있는 유대인들 중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앞두고 집단적으로 회심하는 그 일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속죄의 성취까지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시는 절기가 초막절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의 의미예요. 이 솔로몬 때에도 성전 봉헌식을 초막절을 앞두고 일주일간을 한 다음에 이 초막절을 지켰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성전 봉헌식을 일주일 동안 하면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였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좌정하신 그 상태에서 초막절을 일주일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의 의미가 여기에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그 장막, 그 거처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7일 동안을 그렇게 초막절을 지키고서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각자 또 사는 장막으로 돌려보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 물리적인 성전에만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성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으로 갈 때 주님의 임재를 놔두고 가는 게 아니죠. 우리는 주님의 임재가 함께 거하면서 우리는 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같이 또 뭐 금요일 날 이런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근데 그것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고 우리가 집으로 가면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또 충만하게 차오르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충전이 돼서 가듯이 그렇게 같이 주님의 영광과 함께 집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일에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러면 주중에 세상 따라 살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외면하는 그런 아픔을 성령님께서는 느끼시면서 성령은 한탄도 하세요. 슬퍼도 하세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중에 계속 우리가 성령님을 등지고 외면하게 되면 성령님이 떠나가시기도 하세요. 그는 너무나 사실은 안타까운, 너무나 정말 심각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의 시대가 됐다고, 은혜가 풀어졌다고, 은혜 때문에 우리가 맘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크나큰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전에 성전에 임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 이전에 성전에서만 머물러 있던 그러한 구약의 시대보다도 더 향상되어져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시대보다도 우리는 더 나은 언약을 가지고 있고 더 정말 놀라운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었어요. 그 전에 성전에 가서 만날 수 있었던 하나님을 이제 각자의 삶에서 만날 수가 있어요. 정말 각자의 삶에서 만나는 것에 그 강도가, 그 세기가 사실은 아주 강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계속 유지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면서 또 같이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또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소생되게 되고 더 강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서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삶을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보다도 더 나은 언약 가운데 우리가 서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근데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면은 왜 이단시하죠? 구약보다도 더 나은 언약을 가진 백성들이 왜 구약에서는 된 것이 신약에서는 안 돼야 되는 것입니까? 그 이상한 사고방식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고 그는 나를 알며 나를 따른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요즘 뭐 직통계시 이단이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이웃 아저씨한테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옆집 가서 들어야 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런 이상한 말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아버지 자녀의 관계부터 빨리 설정하세요. 멍청한 소리 하지 말고.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이 땅의 종교의 그런 틀로서 바꾸려고 합니까? 그건 구원을 주지 못해요. 그건 우상숭배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근데 구약에선 들었는데 신약에선 못 듣는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구약에서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는데 물리적인 어떤 공간을 갔어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각 사람에게 임하셨는데 각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터부시하면 안 돼요. 그럼 성령님이 외면을 받으시고 슬퍼하시다가 떠나가십니다. 그러면 구원 얻지 못해요.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응답하세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제가 참 의아한 게 그거예요. 목사님들이라고 하는 분들 중에 막 직통계시 이단 운운하는 분들은 물론 직통계시를 무슨 오늘날에도 성경을 쓸 수 있다. 그건 이단이에요. 성경은 기록이 끝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통으로 받지 않고 딴 데 가서 받아야 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점쟁이 찾아가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각 자녀가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의문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막 이단 운운하는 그런 목사님들은 목회자 부르시면 어떻게 받았습니까? 누가 하락을 해서 했습니까? 그러면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음성 못 들었다면 그거는 제멋대로 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애초에 그게 성립이 되지 않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 듣지 못했는데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우기는 거는 그건 거짓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자기 멋대로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뢰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사실은 고질적인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는 기도를 한다 그래도 기도를 계속 하나님한테 주장하는 기도만 하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처음 사도 선교사님이 한국에 2017년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셨는데 저희가 초청을 아무 그 얼굴을 알지도 못하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메일로 초청을 드렸는데 이틀 만에 오시겠다고 왔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한국에 가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때.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여쭤봤다는 거예요. 그때. 한국은 기도 많이 하는 나라 아닙니까? 제가 뭐 갈 필요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딱 그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다. 근데 듣질 않는다. 한국이 그런 문제가 있어요. 너무나 고집세요, 사실. 자기 멋대로 해놓고서 하나님한테 따지고. 하나님이 그걸 왜 책임지셔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길 원하시는데 그 음성에 귀 기울여야 돼요. 청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세요.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떤 걸 원한다라고 아뢰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태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계획하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최고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어떤 때가 있을 수 있냐면 하늘이 닫히는 때가 올 수도 있다. 그거는 인간들의 죄악 때문에 닫히는 거죠. 그래서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그래서 기근이 오게 되는 거예요.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그때 뭐라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사실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 마지막에 심판은 있겠지만 그 중간에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는 믿는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어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늘문을 다시 여는 비결이 이것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찼다라고 우리가 사람들 탓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닌 것이에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을 열 수가 있어요.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대로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을 다시 뵙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하늘에서 듣겠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하겠다. 그리고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우리는 이제 정전 70주년이 다 찼습니다. 이제 7월 27일 그 70주년이 차고 나서 이제 그 전에 우상숭배했던 것들에 대한 보응을 북한 지역에서 70년을 치러왔어요. 그런데 이 남한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70년을 정말로 윤택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초반에는 너무나 못 살고 그랬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만 의뢰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이제 윤택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여수른, 그 여수른이라는 말이 이스라엘의 애칭인데 여수른이 기름짐에 나를 발로 찼다. 이제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저버렸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안 찾아요. 사람의 얼굴을 찾아요. 세상에서 돈 있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들 교회에서 대우해주고 그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득을 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왕 대신 그 교회는 예수님의 그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세상 기준대로 세상에서 돈 있고 힘 있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위세를 떨치게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구원 얻지 못합니다. 세상의 것 가지고 구원 얻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은 사실 중보기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게 됩니다. 물론 순교자의 상급이 또 다르죠. 근데 중보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순교자들이 거의 나와요. 중보기도 안 하는 순교자는 사실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닿질 않는데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알아진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찾지 않은 것들,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은 것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았던 것들. 하나님은 세상에 대한 그 판결 이전에 주님의 집부터 판결하신다 그러셨어요. 너의 심판이 주님의 전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야 공정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던 것에서 떠났던 것들을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합의 시대,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에 아무리 세상이 암흑에 쌓여졌어도 여호와가 나만 남아나이다라고 토로했을지언정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끊어지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주저앉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했고 그 가운데 하늘문을 열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길 원하고 정말 이러한 기도를 나라를 위해서 하게 될 때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남북한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통일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한반도를 이 대한민국 하나님 쓰셔서 중국을 변화시키실 것이고 중앙아시아를 뚫어내실 것이고 중동을 뚫어내실 것이고 예루살렘까지 전진케 하실 것이에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그렇게 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관심 처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근데 이것은 인간의 반응, 인간이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이 약속을 받았던 솔로몬도 말년에 불순종의 길을 택했더니 결국 그 결말이 비참하게 끝나게 되죠. 그가 아주 지혜로운 왕으로 소문이 났어도 구원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그 아들 때에 찢어지게 만든 원흉이 된 거죠.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붙들려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되어져야지. 사도 바울도 내가 달려갈 길 다 마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관제와 같이 부어져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내가 기다리고 있다. 그 전에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나는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내가 지금 무엇을 이루었다 생각하지 않고,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서 주님이 부르신 상을 위하여서 달려간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인생의 경주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으로 맞춰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러한 일이 바벨론 포로기, 그때는 하나님께서 70년의 기한을 정하시고 그동안에 뉘우치라, 돌이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한정적인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됐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게 됐습니다. 근데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으나 주님을 따르던 그 사도들, 첫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을 거절한 그 유대인들의 무리,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절하면서 거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흩어지게 되었죠. 그랬을 때 1900년을 흩어져 살게 됐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는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맞이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70년의 분단을 지금 거쳐왔어요. 이제 이 70년의 분단 후에 다시금 우상숭배로 이 나라가 심판되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 기회는 없습니다. 이제 다시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중에 마지막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돌이켜야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 된 대한민국이 저 이스라엘까지 전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우상 숭배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도다.
우리나라가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의해서 이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며 나아갔던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 나라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발전을 이뤄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제 한국이 잘나서 그런 것으로 착각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포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상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진짜 그 헛된 것들을 찾던 것에서 돌이켜서 이제 기도의 그 불이 타오르게 해야 돼요. 다시금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해야 돼요. 이번에 7월 3, 4, 5일 대한민국 예언적 부르심 성회 가운데 첫날에 하나님께서 이 사두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이제 다시금 부흥의 그 불의 샘이 터졌다. 이제 그 부흥의 샘이 터진 그 기도의 불이 다시금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불이 이 교회들 가운데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마다 다시 불타오르면서 이 땅에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지도록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열린 하늘문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크고 빈민한 일을 알려주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주님을 갈망하면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